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넘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모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날 버린 자들과 내가 사랑하거늘 하면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들이니 그런 어느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라와 여길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민수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며 훈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재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제 2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6장은 제 2차 모압평지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이면 제 2차 인구조사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제사장인 엘르아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다시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광야를 원활하게 행군하기 위해서 1차 인구조사를 하셨죠. 민수기 1장부터 4장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나 백성들은 광야 행군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입국이 유보되었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휘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재정비하고 약속의 땅을 정비하게 하여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도록 2차 인구조사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면서 1차 인구조사 때 조사받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그랬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25장에서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24,000명은 어마어마하게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가 죽으니까 다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다시 인구조사를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부터 51절까지 보면 각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 레위 지파를 제외한 2차 인구조사 결과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보다 1,820명이 감소한 60만 1,733이라고 되는 30명입니다.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40년 동안 인구가 늘었으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사실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어요. 요새까지 합쳐 75명이 내려가가지고 그 430년 살고 나오면서 1차 인구조사 하는데 60만 3,550명이에요. 여러분, 인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70명이 가서 60만 3,550명이 늘었어요.
바로 그 숫자가 정상적으로 늘어났다고 치면 아마 배 이상 갑절의 인구가 될 거예요. 예. 참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해가지고 7남매를 낳았어요. 7남매를 낳으시고 저희 어머님이 94세에 하늘 천국에 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모여서 그 친가 우리 형제들하고 다 손자들까지 다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요. 5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근데 정상적으로 늘었다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40년 동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1820명이 줄었습니다. 예. 그마저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됐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기도해서 겨우 다시 살려놨죠. 또 그 정탐꾼 사건 때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또 모세가 기도해 그를 살려주었죠.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쨌든 광야에서 오래 살면 의미가 없어요. 더 줄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나안에 머물지 말고 광야에 머물지 말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자, 지파별로 보면 유다가 1900명 늘었고요. 이사갈 9900명, 스불론 3100명, 므낫세 2500명, 베냐민 지파 1200명, 단지파 1700명, 아셀 지파가 1900명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름대로 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 7지파는 조금씩 늘었어요. 제일 많이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지파죠. 예, 므낫세 지파는 2500명이나 숫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얼마나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광야생활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반면에 루벤 지파는 2770명이 줄었고 갓 지파 5150명, 에브라임 지파 8000명, 납달리 지파 8000명, 시몬 지파 37100명이 감소합니다. 거의 시몬 지파는요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크게 받았는지 아시겠죠? 예. 예. 자, 본문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자,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유다 지파 깃발 아래 진을 쳤던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인구가 모두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경건한 유다 지파에 있다 보니까 그 같은 유다 대에 속해 있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옆에 영성이 잘 된 분 계시나요? 만약에 내가 늘 같이 있는 분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늘 맨날 그 식당 어디 식당 먹으러 다니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뭐 할까요? 맨날 모이면 뭐 할까? 어디로 갈까? 오늘 어디 식당으로 갈까? 뭐 먹을까? 맨날 그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 언제 기도할까? 언제 성경 읽을까? 이런 사람 옆에다 두고 같이 해야 좀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 좋은 사람 두길 바래요. 네. 두 번째로 므낫세 지파의 획기적인 증가와 에브라임 지파의 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므낫세나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자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야곱이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긋맞춰 가면서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더 큰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에브라임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숫자가 8000명이 줄었어요. 1차 진구 조사 때보다 8000명이 줄었어요. 근데요 므낫세 지파는요 2500명이 늘었어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같은 요셉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달라요. 예, 삶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받았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저주받았다고? 예, 난 축복을 덜 받았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살면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고 못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몬 지파의 현격한 감소다. 이는 야곱의 저주가 성취된 것으로 추측컨대 바알부월 사건으로 죽은 24,000명의 대부분이 시몬 지파인 것으로 여겨진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지도자인 시므리가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예? 시므리가 타락해가지고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죠? 예, 국가의 지도자로서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기도해요. 왜? 그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자, 52절부터 56절까지면 기업 분배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인구조사를 마쳤을 때 이제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하심으로써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번 인구조사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재정비하는 데 있었지만 그 최종 목적은 기업 분배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쟁과 기업 분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2차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뭐냐? 첫째,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인구 비례로 기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인구조사한 그 숫자,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구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어요. 구약에서는 그 자녀들이 많다,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한 거예요. 자손들이 많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인구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기업을 분배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원리로 기업의 위치를 제비를 뽑아 결정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택하라 그러면 좋은 거 택하죠. 아마 여러분 백화점이나 어디 큰 마트에 가서 과일 고를 때 있잖아요. 자, 여러분 못난이 골라가지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마트에 가가지고 이런 과일 같은 거 사는 때 못난이 찌그러지고 썩은 거 골라서 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지? 다 좋은 것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저도요, 속물이잖아. 저도 뒤적뒤적하고 있는 저를 봐. 거기서 거의 똑같거든요. 그 똑같은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커 보이는 거 고르려고요. 이러고 그냥 내 모습을 봐요. 참, 그러면서 제가 한심해. 아이고, 참말로. 그만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뿌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땅을 분배할 때, 야, 이 땅 누가 가질래? 난리 날 거예요. 좋은 쪽 다 차지하지. 아마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건축하고 나서 그 동호수 나누잖아요. 그죠? 그 로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에는 항상 로열층이 있어. 5층부터 몇 층까지 이거 로열층이라고 해서 제일 인기가 좋은 곳이 있어요. 근데 같은 아파트라도 가격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층을 원해요.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추첨하는 거예요. 제비뽑기식으로 추첨해가지고 당첨이 돼. 그러면 자기가 뽑은 거라서, 그죠? 자기가 뽑은 거라서 자기가 원치 않은데 걸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뽑았으니까 가죠. 좀 불평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덜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예를 들어서 101호, 201호 이렇게 누가 지명해 준다면 왜 나는 왜 이걸 주냐고 상대방한테 따지겠죠. 그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의 위치는 제비뽑기로 해라. 왜? 제비뽑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제비뽑기를 해라. 자, 그런 거예요. 이는 기업 분배의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서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치 결정에 따른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7절부터 62절까지면 구별된 레인의 계수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2차 인구조사 때도 레이지파는 계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리고 계수하는 목적이 달라요. 이들은 전쟁에 나가고 또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지만 바로 레이지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이지파는 따로 계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레이지파도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때보다도 약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레이지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각 지파의 땅 일부를 할애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기업은 없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것보다 20%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12지파가 10분의 1을 내면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돼요. 이건 뭐냐? 전 국민이 11조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레이지파가 훨씬 더 그들보다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11조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레이지파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못 믿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또 이 사례비 가지고 더 주라 말아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더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개척하려고 하신 분들이 저한테 가끔 상담 오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평신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뜻대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63절 65절까지 보면 성취된 하나님의 선언. 자, 인구 조사를 총결산하고 먼저 백성을 계수한 자와 장소 계수함을 입은 대상에 대하여 언급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수함을 입은 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가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죽을 거다. 2차 인구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1차 인구조사할 때 속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이해 보죠. 본문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훈련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과 영적인 재능 또 영적인 힘을 의미한다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다 애굽에서 나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애굽에서 길러진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미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변화되어진 영적 힘을 의미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숫자는 비슷해요. 그러나 1820명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면 영성훈련 받기 이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못한 경우도 있어요. 사업하는 분이 사업에서 조금 안 된 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고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영성훈련 하기 전보다 영성하고 나서 성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옛날보다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래 숫자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숫자가 늘어나 줄어나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고요. 이 광야 훈련을 거치고 영성 훈련을 같으면서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그 영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이런 계산으로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세상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승리자가 된 모습을 바라볼 때 전자는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간 자들이지만 후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나빠졌네 좋아졌네 여기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 말이. 진리를 따라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때 약속의 땅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실제력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자, 27장으로 가죠. 27장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기업 요청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면 기업 상속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광야에서 이 기업을 분배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 므낫세 지파에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구 조사하고 나서 땅을 기업을 분배하는데 남자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형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 기업 분배에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없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업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여자들만 살아도 땅이 있어야 거기서 농사 짓고 살지요.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못 낳았다. 그 딸만 있다. 우리 기업을 안 지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혼자 속으로만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억울하지만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꽁꽁 참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기업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알고 바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습니다 라고 아뢰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라고 상황을 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은 여자들을 단순히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한 것에 비춰볼 때 이러한 상속제도는 아주 획기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에게는 기업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여성이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요 딸은 재산 상속, 유산 상속이 없었어요. 출가 외인에서 아예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들과 똑같이 기업을 부모의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진. 근데 이건 벌써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걸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건 어쩌면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개혁이었어요. 더욱이 이러한 부모는 모든 율법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인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은 남녀나 사회적 신분 또는 인종 등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점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차별이 없으시오. 남녀 차별, 민족적 차별이 없으십니다. 자, 넘겨서 12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은 땅 분배에 대한 모든 지시를 마친 후에 그 무리바의 물 사건을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산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예고하십니다. 예, 참 모세도 참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실수함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주는 게 뭐냐면 한 번의 실수가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쯤이야. 한 번쯤 아니지. 그 한 번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갈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호수아를 그의 뒤에 후계자로 지명하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모세 역시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았어요. 얘들은 들어가든지 말든지 나도 못 들어가는데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못 들어가는데 뭐 니들 들어가든지 말든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 들어간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을 지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참 이건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좀 고차원적인 수준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만큼 성장 성숙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안 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옛날에 뭐 지금 이렇게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넓혀지고, 예, 그러니까 조금씩 되어지는,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소망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와 같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성장해도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가 그렇게 충성했어도 그가 실수했을 때 거기란 대가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예. 내가 아무리 영성훈련하고 뭘 해도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지도자는 개인의 영달보다는 백성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를 당신이 직접 부르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그를 임명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존귀를 더하여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부르시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사명과 수완이 다 되었음을 통보받고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로서의 자기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되므로 율법을 중심으로 살던 광야에서의 신령한 은혜가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뀌는 모습을 영적인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 여기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네가 물가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만 우리가 기억한다고 말이.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자고 육신의 생명을 예표하는 자예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복음을 예표하고 영의 생명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비유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율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가 성립이 되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서 너는 바라만 봐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요, 인도할 뿐이에요. 거기까지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몽학선생이다.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다, 네? 초등교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아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3번 간구했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역할상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이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걸 하려고 하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8장으로 가죠. 자, 28장은 각 절기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정한 시기에 드릴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제사 제도가 참 많아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이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 뭐냐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제사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 이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셔요?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고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임시적으로.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제사를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성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면서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소 잡아드리고 염소 끌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겠습니까? 예? 지금도 성지순례 가려면요, 직항을 타도 1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11시간을 가야, 예? 이스라엘에 갑니다. 걸어간다면 어떤 수로 걸어갑니까, 여러분? 예?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도 못 가보고 죽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안 가도 돼요. 소 안 잡아드려도 되고 염소 안 잡아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 참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 저도 복받은 사람이고 이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때요?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셔야 돼요. 자, 정한 시기에 드릴 제사인데요. 자, 지금까지 출애굽 2세에 대한 인구조사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한 후에 이제는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제도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주 중요한데 아무리 정복 전쟁이 중요해도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나 지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확실하고도 명확한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사가 더 중요하다.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성 훈련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거예요. 모든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걸 놓쳐. 그래서 바쁘다고 기도 안 해. 힘들다고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다른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특별히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또 나의 향기로운 것을 드리라고 하심으로써 여기서 나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자, 이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대상이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행할 본분이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15절까지면 상번제와 안식일 및 월삭의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번제예요. 자, 이 상번제라고 하는 말은 매일 드리는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예,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예, 아침에 해 뜨면 번제로 드리고 또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또 한 번에 번제를 드리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죠. 그래서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순양 한 마리씩을 드렸고 그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예? 예수는 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 또한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새벽 예배라고 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 이게 구약의 상번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짧게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안식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평일에 상번제보다 2배의 제물을 바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에만 특별히 헌신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만 특별히 지키는 게 아니라 평상시도 늘 하나님께 상번제를 통해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특별히 안식일 날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주일에만 신자가 되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불신자같이 행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일만 신자, 나머지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이걸 성경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1회 중에 하루이지만 그 근본 정신을 실행하는 데는 한 주간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서 그 충전된 그 영적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주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나는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충전해서 와야 되는데 충전이 안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방전돼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모습을 보세요. 자,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이거 나오죠. 봉사지랑 힘들어가지고 이건 충전이 안 된 거예요. 네,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방전됐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도 세상에서 승리할까 말까 그러는데, 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도 죽는다 그러면, 예? 나머지는 뭐 보나 마나예요. 꼭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는 월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월삭은 매월 초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12달인데 12달마다 1일이 있잖아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그 1일이 바로 월삭이에요. 그래서 이 월삭에는 그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삭에는 특별히 속죄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난 1개월의 생활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 달을 결산하고 또 새 한 달을 또 새로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삭에는 속죄제 외에 수송아리 둘과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과 거기에 수반되는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렸다. 이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이 지난 한 달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31절까지면 6월절과 7.7절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면은 1년에 한 차례씩 드릴 6월절 제사와 그 6월절 이후에 정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이날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첫날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매일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다시 제7일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이때 다른 제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바쳤는데 이는 이 절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 곧 이스라엘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사역과 이스라엘 애굽의 압박과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의 그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라고 하는 시간표.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가방에 챙겼던 게 뭐예요? 시간표를 챙기잖아요. 그죠? 오늘 1교시가 뭐지? 2교시가 뭐지? 그래서 그 교시에 맞는 교재를 다 준비해가지고 책을 들고 가잖아요. 바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하루가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약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 예, 시간표다. 구속사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자, 이게 이제 역사예요. 우리 역사 시간입니다. 자, 시간인데요. 중요한 것은
구약에 절기가 있죠. 자, 유월절, 또 무교절. 자, 구약에 무교절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수장절. 자, 이렇게 1년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역사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간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자, 6월절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 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 무교절은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 또는 고난을 예표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뭐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은 뭐요? 교회의 탄생. 예,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죠. 교회의 시작. 예,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요. 자, 나팔절은 뭘 의미합니까?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요. 자, 속죄일은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개. 예, 그 다음에 수장절은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자, 바로 이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 시간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6월절 과거예요. 그죠? 이미 지나갔죠? 무교절 과거예요. 오순절 과거입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과거. 지금 여기가 현재. 이거 나팔절부터는 뭐예요? 미래. 언젠가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나팔 불면서. 그러시겠죠? 지금 여기까지의 교시가 끝난 거예요. 오순절까지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시간이고 이제 언젠가 나팔 불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면서 미래가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7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 시간표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자 167페이지 오시면 26절 31절까지면 77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77절. 이제 77절은 그 6월절부터 자, 이 6월절이죠. 자,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곱하기 7주 7주를 지나서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7일을 7번 지나고 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그래서 오순절 구약시대는 77절 77절이라고 불렀고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이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수장절도 장막절, 또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7절을 보면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이날은 6월절 제사 이후에 7주가 지난 첫날, 곧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를 일명 오순절이라고 하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날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새 소재를 드리고 성회로 모였으며 노동을 금하고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를 드려야 했다. 이러한 칠칠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수확기의 절기로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과 같은 성격의 절기라 하겠다. 더군다나 이날 7절은 신학교의 태동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7절에 대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맺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가면 제 7월의 절기들. 네, 7월의 절기는 다 모여 있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수장절이라고 다 모여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보면은 안식일 달인 7월 첫 달, 곧 히브리 일반적으로 정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다. 어쩌면 이스라엘은요, 이 7월 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첫째 달이 오늘날은 1월 달. 1월 달이 7월이거든요. 그래서 새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팔을 불어. 그래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나팔절임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 예, 나팔 부는 이유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과 동시에 나팔절에 이어 곧 다가올 대속죄일의 회개와 초막절의 축제를 준비하도록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오늘이 새하루구나, 이제 10일 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구나, 속죄일을 준비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어떤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가 시작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저도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어디 있어요? 예, 서울 종각에가 있죠. 그죠? 종각에 가서 종띵 치면 와, 새해가 밝았다 그러죠. 예, 바로 나팔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팔 소리가 푹 들리면 와, 이제 새해가 시작됐구나. 예, 중국에 막 폭죽 뻥뻥 터뜨리잖아요. 새해가 밝았다. 예? 이게 새해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를 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날은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 있는 절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내가 이 땅에 오겠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월삭의 제물을 드렸으면 물론이고, 나팔절에 드리는 특별 제물 곧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을 번제로 드리고, 아울러 그에게 상행하는 소제와 속제제까지 첨가하여 드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함을 교훈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이런 절기들이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자, 겹쳐. 특별히 나팔절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나팔절은 첫째 뭐냐면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겹치냐? 월삭. 매월 1일이잖아요. 1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나팔절. 나팔절 제사가 있어요.
자, 매일은 뭐요? 순양. 아침 저녁 그러니까 두 마리죠. 그 다음에 소제, 전제, 이걸 부어 드리는 겁니다. 또 월삭에는 뭐가 드려요? 월삭에는 월삭에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월삭에는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리 둘, 순양 하나, 또 흠없는 순양으로 7마리, 순양 7마리, 그 다음에 소재물과 전재물. 자, 이게 월삭마다 드리는 제물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이 또 따로 있어요.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에는 수송아지 하나, 또 순양 하나, 또 여러 가지 소재, 속죄제. 자,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제물이 따로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게 겹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만 딱 드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번제로도 드려야 되고 월삭에 드려야 될 거 드리고 나팔절에 드리는 걸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절기가 왔어요. 절기, 예를 들어서 부활절. 자, 부활절 들어오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절기 헌금이 있죠? 자, 절기 헌금이 있습니다. 절기 헌금 봉투에 봉투를 해서 절기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 헌금 드려야 안 드려요? 주일 헌금 드려야 안 드려요? 뭐요, 절기 헌금 드리는데 뭐 주일 헌금 따로 뭐가 드려? 절기 헌금 드리면 됐지? 그래서 절기 헌금만 드리고 주일 헌금은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기 헌금은 절기 헌금대로 드려야 되고 주일 헌금은 주일 헌금대로 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상번제로 드려야 될 거 드려야 되죠. 겹친다고 해서 이걸 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상번제는 상번제로, 월삭은 월삭대로, 나팔은 나팔대로 드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 절기 헌금을 드리지만 그 외에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이건 따로예요. 아시겠죠? 이게 겹친다고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168페이지 교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와 개인적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노동을 멈추고요.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금식하라라고 명한 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전 국민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편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대제사장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 또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이때 특징이 뭐냐면 염소 2마리를 택한다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택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잡아 그 피를 받아,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러고요.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죽임당하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시고 죽은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이 아사셀 양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다 담당해 주시는 부분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이 아사셀 두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흠없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제사장들이 매번 드렸던 율법적 제사를 폐하셨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는 더 이상 제사 끝. 예,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초막절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자, 보면은 초막절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약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로 일명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왜 장막절이냐? 장막을 치고 지낸다 그래서 장막절이고요, 초막을 짓는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장막절에 가보면,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가 마침 장막절을 지킬 때였어요. 그래서 가니까 정말 그들은요, 공원 같은데, 넓은 공원 같은 데다 천막을 치고 가족들이 다 거기 나가서 살더라고요. 예. 아예 천막 생활하는 집도 있고, 못 나가는 집들은 집 안에 마당 또는 옥상 지붕에다가 천막을 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막이 아니라 겉에만 이렇게 겉에만 천막을 치고 지붕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와요. 그때는 건기 마지막 때라서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위에 지붕을 덮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옆에만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다 테이블을 놓고요, 식사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온 가족들이 식사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예, 그러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도 그걸 지켜요. 또한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년 동안 농사 짓고 얻은 그 곡식을 좋은 열매는 창고에 드리고 찍정이는 밭에서 불에 태우는 바로 그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수장절을 얘기할 때마다 뭐래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통해서 알곡된 신자와 쭉정이 된 신자를 분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의무와 같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재판과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편 본문에 나타난 초막절 규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초막절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기뻐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사람들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르게 회개한 사람만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장막에 거하는 동안 매일같이 제물을 드리도록 함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를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걸 의미하고 있고, 세 번째로 반복적으로 언급된 제물의 수요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항시 주목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고, 네 번째로 수송아지 수의 감소, 즉 첫날은 13마리를 바쳤으나 하루에 한 마리씩 줄여서 7일에는 7마리가 되었고 제8일에는
다시금 평상시 드렸던 수인 한 마리가 되었는데 이는 구약의 많은 제물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종결됨을 예표한다. 또한 제물이 줄어드는 것은 제물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13마리 하루에 13마리를 드려. 그 다음에는 12마리, 11마리에서 한 마리씩 줄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7마리까지 줄어듭니다. 여러분, 줄어드는 게 좋아요? 늘어나는 게 좋아요? 줄어들면 좀 부담이 줄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마음까지 다 고려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재물이 줄어들므로 그만큼 부담감을 줄여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감사 예물과 함께 드려진 속죄제는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6번째, 계속되는 상번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경우에도 간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초막절은 영원 천국,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에서 누릴 그 삶을 예표하고요. 모든 절기의 종결이 순양절로 끝나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대속죄에 관한 규례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 초막절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할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속사의 시간표라고 하는 걸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30장으로 갑니다. 30장은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상담을 하면 그 여성도들이 이런 상담들을 많이 해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좀 많이 하는데요. 자, 1절과 2절은 서원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일반적인 규례로서, 자, 서원이라는 게 뭐냐? 서원이란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으로 자신의 신앙과 신실성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맹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서원이란 뭐냐? 이거 정의죠. 그러니까 서원이란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서원에 대하여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요하지 않은, 이 서원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해야 진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이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 감정적일 때가 많고요. 자, 그래서 이 서원은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강제로 시키면 안 돼요. 가끔 보면 강제적으로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히 교회 건축할 때 돈이 없을 때는요, 일방적으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권사는 얼마씩 하고 집사는 얼마씩 하고 장로는 얼마씩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예 막 떠넘기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충성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므로 서운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서운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서운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로 서운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운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원의 주의사항이에요. 이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자발적으로든 뭘 하든 일단 서원을 하면 그 다음에는 강제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원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해놓고 나중에 그때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서
일단 자기가 다 정해놓고 이거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서운할 때는 분별 없이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고요. 또 서운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변치 않고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서원은요, 자기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불이익을 처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원이랑 주로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손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저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삼양화학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밑에 작은, 지금은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보육원, 그 고아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고아원에 그 한 10평 정도 되는 그 조그마한 강의실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에 다녔거든요. 예,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되는 그 개척교회에 제가 등록을 해서 다녔어요. 근데 성도들이 30명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교회 개척을 한다고, 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 산 옆에 건물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를 하고 뭘 하냐면 작정을 하자는 거예요. 작정 언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보니까 5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8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쭉 써줬어요. 그리고 밑에 이름 쓰는 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작정하시라고. 근데요, 이미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어디로 가냐면 500만 원에 눈이 딱 가더라고요. 제일 많은 500만 원에 딱 눈이 가요.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그걸 받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정말 500만 원 할 수 있나?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서 받은 월급이 10만 5천 원이에요.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이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가서 일할 때 10만 5천 원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밥 먹으면 식당에 2만 3천 원 밥값이 나가요. 내가 돌아온 게 8만 2천 원이에요. 8만 2천 원 떨어져요. 예, 8만 2천 원 가지고요 500만 원 만들려면요 5년을 해야 돼. 5년. 5년 동안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나머지 100%를 다 5년 동안을 내야 500만 원 낼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머릿속에 계산할 때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 500만 원을 해야 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20만 원 하면요 3개월 동안을 제가 일해서 8만 2천 원을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나머지 다 해가지고 10원도 안 쓰고 딱 3달을 내야 20만 원 낼 수 있는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20만 원 그냥 우습지만 그때 당시는 3개월 동안을 진짜 밥밥 떼고 11조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에서 했는데요. 제 친구는요. 걔는 500만 원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황인호 이래서 막 누구야? 그래서 막 박수도 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적었지요. 근데 걔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내가 계산해 맞는 거예요. 5년 동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내야 500만 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얘가 시험이 들었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5년 동안 내가 여기서 일해가지고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내야 5년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해. 그리고 고치겠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얘기했어. 웃고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했냐? 10만 원을 했대. 그 잘했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참 그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작정할 때 참 잘 하셔야 돼. 서운할 때 신중하게 하라.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 서운할 일 있을 때 아주 신중하게 하고요. 또 일단 했다고 하면 반드시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3절부터 16절까지는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네, 본문에서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인데 아직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경우, 또 결혼 전에 서운한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 경우, 또 과부나 이혼녀가 서운했을 경우, 또 결혼 생활하고는 여자가 서운했을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왜냐하면 서운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경우를 대비해 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과부나 이혼녀를 제외하고 미성년인 딸이나 결혼한 아내의 서원의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아버지나 남편에 의하여 그 서원이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잘못 서원한 경우 남편이나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미성년의 딸을 둔 아비나 아내의 남편이 서운한 딸이나 아내의 말을 들은 즉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서운해서 남편이나 아버지한테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없는 걸로 해,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나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거나, 예, 좋아 해라 라고 하면 그 서원은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정에서 남자의 대표성을 철저히 인정한 것으로서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게 하여 경솔한 서원이나 무분별한 언사로 허물이 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는 조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 잘못하면 가정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가정이 깨지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화평을 위한 조처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더 서로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서운했다고 가정이 깨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서운했을 경우에 바로 남편이나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 아버지로 인하여 또 남편으로 인하여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는 안정장치를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딸이나 아내가 서운한 것을 묵인하고도 그것을 나중에 금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비나 남편이 자신의 서운을 파악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그 대가를 담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그때는 말 안 하다가 며칠 지나다가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 바로 해라 말라는 말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정을 책임있게 이끌어가야 할 가장의 위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덕적, 영적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시켜주고 그 가장이 책임을 지고 자기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즘에 참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건이 너무 세가지고 요즘에 남자들 길을 못 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 가장의 위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자, 저도 이제 이런 상담을 많이 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어느 여집사님이 한 5천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의 허락 없이 부인 집사님은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5천만 원 하겠다고. 근데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남편 모르게 5천만 원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 떠나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자기가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께 서운한 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하자니 남편한테 걸리면 이혼감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죠. 예,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 남편 집사도 알거든요. 예, 남편 집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팔짝 뛰면서 우리 남편이요 들으면 난리 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됐네요. 그러니까 뭐가 잘 돼요? 예, 남편이 허락을 하면 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집사님이 그 서운한 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하라고 하면 하고,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30장을 읽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연락이 안 왔으니. 자,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서원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가족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결혼, 남편이 있는 경우,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경우에는 그렇지만, 자, 한편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은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이는 그들이 자기 아비나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혼자 살거나, 자,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남편이나 아버지의 수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이 서원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서원이란 원래는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서원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결국 또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하시고, 그것을 했다면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유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